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9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100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100살까지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우그룹 창시자이셨던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지난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감히 김우중 회장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 넓고 할 일이 많고 김우중 회장님의 저서이고 제가 탐독한 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오늘 세계 10위 한국 경제를 이루는데 정말 크게 공헌하신 분이십니다. 삼성 그러면 반도체, 현대 그러면 자동차 또는 조선, 대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상사라고 하는 것이 대우그룹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한국 경제 살리려면 수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바로 김우중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에게 물건 정책을 만들라고, 여러분이 만들면 내가 다 팔아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니고 거의 1년이면 280일을 외국에서 살고 비행기에서 보내신 분이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십니다. 그 김우중 회장님이 마감하게 되는 건 IMF 때 그의 시대가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갈등이 있었죠. 이때가 수입은 어렵지만 수출은 적기라고 더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약간의 갈등을 빚어서 김우중 회장님의 시대는 거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그때 좀 도와드렸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도와줬으면 정말로 그 대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삼성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김우중 회장님 여러분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감히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다, 경제적으로 큰 공헌을 세웠다 이런 뜻으로 영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아주 독실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93년부터 1999년까지 유학하던 시절에 아마 그때가 199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Positive Thinking,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물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자고 적극적으로 살아보자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가든 글로브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한 세대의 우리 전체 세계 기독교인을 이끌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특징은 예배 중에 꼭 한 15분 정도 간증자를 세웁니다. 세계에서 난다 긴다 했던 훌륭한 신앙의 영웅들을 그 간증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도왔느냐고 그러면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도 참 은혜로워요. 정말 역경 속에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의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보통 스토리이지만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걸 기대하면서 보는데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 나오셔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대답하는데 와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없네요. 통역관도 없이 본인이 영어를 하면서 제가 영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알잖아요. 근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데 정말 머리털이 쭉 꼈으면서 정말 얼마나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분의 유명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분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 정도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김우중 우리 회장님 이전 주님이 부르셨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으로 씌워졌으니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아니면 또 자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 때문에 희망이 생깁니다. 힘이 솟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제가 좀 굵게 썼고 히브리어도 거기다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아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긴과 보아스. 오늘 설교 제목 이 하나만 평생 동안 여러분이 잊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돌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고 야곱이 잠 깨어서 너무나 신비로운 꿈을 꾸고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걸 보면서 거기다 돌단을 쌓으면서 거기 이름을 베이트엘, 우리는 보통 베델 그럽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발음하면 베이트엘 해보실래요? 베이트엘. 엘은 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엘자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이스라엘, 임마누엘, 나다나엘, 엘리사, 엘리야, 엘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엘자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건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것이 베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돌단의 신화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는 장소를 장막으로 만듭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면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그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 중에서도 특히 그 지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보면은 요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둘이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거기 법궤가 요만해요. 여러분 요 강대상 하는데 요 윗자리에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여기를 속죄소라 하고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성막이 지나간 다음에 성전의 시대가 오고 교회가 시대가 오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만난 장소가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변천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바로 성전 하면 솔로몬 성전, 얼마나 다윗이 많이 준비했는지 그것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 완성한 다음에 입구에 성전을 지탱하라고 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갈 때마다 이것 꼭 외치고 들어가시오, 이것 보면서 기도하고 들어가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오 해서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한쪽 기둥이 야긴 일으켜 세워주신다. 한쪽 기둥이 보아스, 하나님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보아스, 야긴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보아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야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매일같이 왔어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왔어야 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뭘 본 거예요? 이쪽 보면서 보아스, 이쪽 보면서 야긴, 보아스, 야긴, 맞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세워줄 수 있지.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고 성전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 야긴. 하나님은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 고백에 참 흥분하는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그 엄청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to be decreased. I decreased. 나는 세워야겠고 He must increase. 예수님은 흠나야 되겠고 세상의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좋겠다고, 이런 신앙인들이 요즘 그립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세례요한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괜찮아, I must decrease, you must increase. 정말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흥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그분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야긴이라고, 그분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 보아스 야긴, 보아스 야긴,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묶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난 주님께서 극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보아스 야긴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주님께서 붙들고 있길래 결국은 보아스 야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야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아스 야긴, 이건 저의 마음에 새겨진 흔들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용서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보니까 제 삶 자체가 보아스와 야긴의 삶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배제 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어려웠던 해군 시험에도 합격하게 해주셔서 해군 장교로서 지나가게도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은 처음 개척한 인천 9월동 총각으로 개척했는데 그 교회도 성장하게 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저를 옮기시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부흥하게 해주시더니,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은 저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셨는지 미국으로 유학을 7년 동안 보내셔서 박사하기도 하게 하셨는데, 떠날 때 제 주머니에 그때 있었던 돈은 없었어요. 비행기표 딱 사고 나니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 7년 동안 잘 공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들어온 저에게 강남 양재동에서 또 무일푼으로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게 해주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통 우리 루터 교단은 한 교회가 개척할 때 5억이라고 하는 개척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때 강남에 있었던 서울 베들교회는 우리 교단 역사상 유일한 교회입니다. 5억을 받지 않고 맨땅으로 성도들과 눈물과 헌신과 땀으로 세워서 오히려 그 5억을 받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보아스 야긴입니다. 그 개척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은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들으셨어도 그냥 제가 어떤 유머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 하면 돼요. 태국에 코끼리 쇼하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코끼리 태국의 조련사가 누가 이 코끼리를 울게 하면 여러분에게 큰 돈을 드리겠다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사람이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다른 누구도 못 울리는데 한국에 온 사람이 딱 오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 주는 것도 아까웠지만 그래도 신기해서 물었던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아니 도대체 직업이 뭐냐고. 나 목사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오냐고. 딴 얘기 안 하고 내가 개척했던 이야기 해줬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울더라고. 그치,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다음 이 코끼리는 절대 이렇게 이거는 해도 절대 이 코끼리는 이건 안 한대요. 이렇게는 못 한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랬더니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럼 내가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요번에 딱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일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너 나랑 개척교회 하러 갈래?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 양재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김일성 장로님, 이양우 장로님, 김승자 권사님, 우리 김민정 지사님 그 놀라운 현장의 산증으로 부족한 저를 또 같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 이야기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교단을 이끄는 총회장직도 허락하시고 4년 동안 루터 대학교 이사장직도 허락하시고 종교계 500주년 준비위원장도 맡겨주시더니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곳 안정리로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이 교회도 분명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여기다 써놓지는 못하더라도 보아스 야긴 여러분 인생도 주님께 맡겨보시지요.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붙드시고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저 박항서 감독님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거 아시나요? 엄청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분의 내세울 명함은 딴 거 없잖아요. 히딩크 감독님 밑에서 수석 코치했던 거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4강 갈 때. 그리고 나서 경남팀 세웠는데 별로 경남팀 잘 못하잖아요. 무명으로 보니까 16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명으로 16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베트남에 대사 100명 보내는 것보다도 더 큰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번 앞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트남에서 일본 기업 발을 못 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되는 것보다 베트남하고 남한이 통일되는 게 더 빠르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야긴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아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쓰시니까. 그래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미래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못 맡겨요. 신앙생활 하는데 물에 물 탄 듯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스의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솔로몬 성전 두 기둥에 뭐라고 새겨졌다고요? 보아스. 한쪽에 야긴. 여러분의 천재성에 감복하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하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노니가 베냐민이라고 벤 아들, 노니 슬픔. 그러니까 나엘이 아들을 내면서 나의 슬픔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가 오더니 아니요.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축복했더니 그런 아들이 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 야긴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박항서 우리 성도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시는 위대한 영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